오늘은 저희가 신학 강좌 두 번째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저희가 그 전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같이 읽었었고요. 잠시 그 다음 성경 강의로 가기 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짧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넘겨주시고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묻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대는 그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는데 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줍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대학 강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언제든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저랑 같이 계속 질문하고 답하면서 오늘 기독교 신학의 세 개의 큰 그룹이 있어요.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뭘 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다고요? 네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온전한 사람으로 왜 만들겠어요?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래 뜻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눈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오늘 제가 어떤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같이 배웠다면 오늘은 어떤 것을 같이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최소한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들과 또한 나의 신앙은 전체 기독교라는 큰 어떤 스펙트럼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그 위치에 있을 때의 장점과 또 다른 위치에 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네. 신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신학은 항상 변해요. 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고민들과 과제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낸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면 50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우리 흔히 개혁교회 또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의 문제가 뭐였어요? 당시에 누가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인간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그 모든 권위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루터는 기독교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 오는 것 같다. 권위의 최종 그 위치는 교황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성경이라고
루터는 고민을 하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전통이나 어떤 때로는 교회의 그런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같이 보자 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런 것을 개혁주의, 개혁신앙이라고 우리가 그 시대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신학은요, 그 시대의 과제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 고민이 한 사람만 할까요? 아니에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큰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신학의 한 범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배울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는 어떤 게 옳은 신학일까요? 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는 너무했어. 뭐 이런 기준은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걸 좀 찾아야 돼요. 이것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신학은 뭐에 대해서 나온 신학이라고요? 그 시대의 고민 속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는 어느 시대에 나왔을까요? 빨리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예, 역사에 대해서 보시는데 어느 시대에 나왔을까요? 예, 19세기, 20세기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물론 한국교회는 이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가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가요. 실제 우리나라는 막 전쟁 치르고 뭐 하느라고 뭐 신학 이런 고민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유학을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특별히 한 80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면서 그 미국이나 해외에 있었던 그 신학의 주류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가 그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그룹을 짓고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는 때였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신학의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네. 이 시대의 과제가 뭘까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50년 전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고요. 500년 전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죠. 그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지금 주어진 과제가 500년 전 루터처럼 교황과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주어진 과제는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 오늘 말고 가장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다음 미래에 어떤 지금 고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신학들이 서로 갈등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이 세 가지 신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근본주의.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죠? 근본주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원리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원리주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이슬람. 네, 테러 단체들 보면 이슬람 원리주의자. 이게 사실 근본주의거든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근본주의는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네. 우리말로 치면 뭐 보수, 극보수 뭐 이런 거예요. 뭘 지키려고 해요. 근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본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지킨다는 건 뭐예요?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받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9세기,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주류에서는 아까 얘기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과거에는 이성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을 믿었는데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원어를 해석해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로부터 한 300년 정도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나요.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레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건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요. 당시에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관찰 도구가 더 정밀해지고 이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과거라는 것은 과거 서양은 기독교 문명이 한 1000년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해요. 교회 사는 얘기가 틀렸네.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그랬는데 지구가 돌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큰 과학혁명 중에 한 방을 빵 매긴 어떤 이론이 생기게 돼요. 그게 뭘까요? 현대 과학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줄기가 하나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요. 물리학 말고 생물학에서 진화론이죠. 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을 해요. 다윈이 딱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별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기껏해봐 다른 옆에 있는 도시 정도 움직이는 것이지 큰 지구를 전체를 본 적이 없는데, 점점점 항해 기술이 발달하고 밖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생물종들이 좀 이상해요. 우리 동네에선 저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동네 가니까 저렇게 생겼네. 왜 다르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더니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그 섬에 있는 생물들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과거에는 신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쟤네들은 왜 저기만 만들어서 저기만 갖다 놨을까? 말이 되지 않지 않나? 라고 하면서 고민하던 끝에 모든 생물체들은 변화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고전적인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물론 오늘날의 진화론은 좀 달라요. 고전적 진화론은 한 개체로부터 개체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듯이 아메바, 그다음에 생선, 네, 물고기, 예, 먹는 거 네, 생각나네요.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어떤 고전적인 진화론이라면, 물론 현대 진화론은 이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신에게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가 되면요, 이제 기독교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진리로서 아니면 학문으로서의 능력은 거의 상실해 가고요. 칸트가 이야기하듯이 기독교는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 과거에는 대학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요, 모든 학문을 다 배워요. 배우고 맨 마지막에 신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아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종교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말 그대로 그냥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18세기, 19세기에도요, 기독교의 힘은 강력했거든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녔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니까 이것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뭘로 설명하죠? 과학으로 설명하는 일들이 당시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발달하면서 기독교 안에도 이 과학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요. 옆에 자유주의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넘기면 이것도 있어요. 쭉. 네. 자유주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시에 계몽주의나 낭만주의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계속 그 당시 18세기, 19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이제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고요.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고요. 막 과학이 진보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과학이 세상을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대로만 잘 발전한다면 먹을 것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진화론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는 이제 성경도 이러한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종교적인 기적,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좀 빼고 실제 성경의 기적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빼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버트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 역사적 예수 운동 하면 되게 좋아 보이죠. 예, 예수님의 역사를 찾는다고? 예, 맞아요.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을 빼고 증명 가능한, 설명 가능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과 때로는 기적이 없고 부활이 없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그럼 뭐만 남아요? 성경에서 이거 다 빼면요. 이웃사랑, 봉사, 헌신, 사랑.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윤리. 이제 기독교는 도덕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윤리적 종교로 기독교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이건 아니잖아. 이거 빼면 이게 무슨 기독교야. 이거 도덕이지. 윤리책이지. 이건 철학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반발하기 위해서 나온 이것을 기독교 그동안 있었던 전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근본주의라고 해서 근본주의자들이 다른 건 너네대로 할까 다 얘기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5가지는 절대 너네하고는 이거 타협 못해. 이거 빼면 기독교 아니야 라고 하고 5가지를 정했어요. 읽어보면 같이 성경의 모성. 네. 네. 자, 잠시만요. 살짝 하나씩 설명하고 갈게요. 성경의 모성.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 오류가 없다. 지금 자유주의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류가 있어. 왜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또 하필 막 이런 게 발견됐대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로제타 스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영어학원 유명한 어떤 이름이기도 하죠. 과거에 뭐 로제타 스톤에 갖고 이제 영어학원 광고 같은 것도 있었었는데 로제타 스톤이 뭐냐면 큰 어떤 비문이 발견되는데요. 그 비문에 3가지 언어가 쓰여요. 2가지는 이집트어로 돼 있고요. 1가지는 고대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 때 인문주의자들이 고대 그리스어를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시대에는요, 고대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문에 고대 그리스어가 써있고 이집트어가 써있는데 이집트어는 몰랐거든요, 아예. 무슨 저 그림들이 뭐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이 그리스어로 적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집트어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피라미드로 가죠. 수많은 이집트어가 쓰여 있어요. 고대. 근데 이 이집트 이야기가 어디에도 있죠? 성경에도 있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 사람들도 역사를 잘 기술해 놨거든요. 자신들의 역사를요.
모세 없는데? 출애굽 얘기 없는데? 왜 안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지? 과거에는 고대 역사를 성경 이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성경은요, 절대적인 가치에서 상대적인 가치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 있는 그 역사들의 이야기는 한 장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성경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게 맞아요, 하나만 쓰여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틀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성에 대한 것들이 점차 사람들이 논의하게 돼요. 성경은 역사적인 책도 아니야. 근데 기적도 안 믿지만 성경의 역사성까지도 파괴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오류가 많은 책, 저거는 소설책처럼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였어요. 과학이 틀렸어. 역사가 틀렸어. 너네가 이집트 잘못 읽어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뭘까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제 알아요. 과거에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몰랐어요. 예,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상상도 했지만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되면 그런 거죠. 그들의 언어로 비아냥되면, 그럼 예수의 DNA는 마리아의 것만 있냐? 예,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하나님의 DNA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또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공격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말이 안 된다. 이거 허구다. 세 번째는 대속적 죽음. 앞에 것이 무너지니까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신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의 자식일 경우는 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네 번째는요, 육체의 부활. 이것도 기적의 하나의 모습이죠. 말도 안 돼. 그거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어찌어찌 살렸겠지. 아니면 죽었는데 예수의 정신이 사람들한테 전해지면서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했겠지. 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게 돼요. 현대도 지금도 공격받아요.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니까 이것만은 아니야. 타협할 수 없어. 예수의 부활 이거 없으면 기독교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의 재림. 예, 이것도 똑같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죠. 신성을 부인하면 이것도 깨지게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대 강령을 지키는 운동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당시 이제 막 모든 게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문화계, 역사계, 과학계, 생물학계 모든 부분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반문화주의를 취하게 돼요. 이 세상 모든 학문과 문화는 다 적그리스도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오늘날 뭐 이와 비슷한 사람들 있죠. 뭐 이런 뭐 만화 같은 것도 보면 안 되고 이런 영화는 보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해요. 종교적, 기독교적인 것만 보고 좀 기독교적이지 않은 건 다 사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반문화주의가 이렇게 근본주의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지금 두 가지는 설명이 됐어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났는데 복음주의는 뭘까요? 예, 중간에 껴있잖아요. 얘네가. 복음주의. 여러분들은 만약에 잘 몰라도 근본주의예요,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본주의 좀 너무한 것 같고 또 자유주의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나는 복음주의 대략 말 그대로 중간쯤에 어디 껴 있어요. 예, 복음주의가 어떻게 나타났을까라는 부분을 또 같이 좀 살펴볼게요. 복음주의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게요. 이 단어 자체가 여러 번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와 200년 전, 300년 전 복음주의 단어의 뜻이 달라요. 먼저는 카톨릭에 반대한 사람들,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복음을 중심으로 어떤 기독교 전통과 싸우는, 교회의 전통과 싸우는, 성경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을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개신교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개혁교회 가운데 칼빈주의가 이제 많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지난주 배운 것처럼 예정론에 심취하게 돼요. 예. 칼빈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운행하시면 인간이 뭐 딱히 할 거 없네? 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운명론적인 오류에 빠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요. 누가 가난하면 그냥 저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가 아픈 거는, 너가 가난한 거는 그 가난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도 듣잖아요. 다 뜻이 있어. 너가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하고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18세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민이 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도시에서 픽픽 죽어가요. 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떤 우리 같은 복지 같은 것도 없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건 아니지. 왜냐면 당시에 그냥 개신교인들은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게 영국에서 웨슬리주의자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감리교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주의에 반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썼을 때 신학적으로 쓸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총신 같은 데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면요. 어떻게 그들은 보통 이해하냐면 이걸 이야기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 칼빈주의라든지 이거에 되게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웨슬리주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시대마다 지금 언어가 바뀌어요. 계속요. 최근에는 근본주의와 차별된 개념으로 복음주의가 쓰여요. 근본주의와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오른쪽에는 근본주의가 있고요. 왼쪽에는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주의는 근본주의하고는 뭐가 다르고 자유주의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당히 섞여 있어요. 사실은요. 예,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주의는 하나는 이제 최소한 근본주의에서 먼저 파생이 돼요. 자유주의하고 상관없이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게 근본주의라면 복음주의는 이거는 좀 아니지.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과학이라든지 시대적 학문들을 다 무시하고 옛날 500년 전, 1000년 전 방식으로 기독교를 믿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린 이성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 거짓말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 현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시작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했다면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현대화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다가 문자주의가 아닌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본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 그대로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복음주의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주의에는요, 앞선 웨슬리주의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주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성적이고 사회 개혁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 안에는 개인의 체험, 개인의 행동, 개인의 신앙, 이게 되게 강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1980년대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운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주의 운동 뭐 이때 한참 얘기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빌리그레함이 뭐 했어요? 왜 그를 복음주의자라고 했을까요? 복음의 세계를 돌아다니는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뭘 항상 이 사람은 강요해요. 강조해요. 회개. 우리 잘 알죠. 자, 눈을 감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 개인의 회개와 회심,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앙을 개인의 차원에서 많이 풀어가는 게 또한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근데 성경의 회심은 어떻게 보통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와 내 집이, 가정이, 집단적인 어떤 특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운동에서는요, 집단적인 특징은 별로 없어요. 개인적인 회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면 제가 당신의 가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예. 복음주의 운동이 그래요. 각각 다 개인을 회심시키고 회개시키는 게 복음주의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에는요, 앞선 현대 과학적인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진화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진 않아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열려 있어요. 극심하게 반대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요. 모른다. 약간 불가지로 우리 모른다. 그런데 뭘 항상 강조하면 창조는 강조해요. 창조를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유신, 세상을 신께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강조하지만 세상이 정말 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었는지는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문화에 대해서는요. 문화에 대해서도 수용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게 다 어디 거예요? 세상 문화였거든요. 락이라든지 대중문화에서 온 것들을 수용해서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사용해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의 어떤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근본주의는요? 대중문화 교회 들어올 수 있나요? 없어요. 네, 주일에는 마트도 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심지어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뭐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다 그거 근본주의적인 교회예요. 네, 하지만 우리 예배 끝나고 영화 한 편 보러 갑시다 이러면 이제 복음주의적인 교회고, 예배 때 한잔 합시다 이러면 이제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신학생은 아니니까 제가 굵직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제가 얘기한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도요,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지 정확하게 복음주의는 딱 이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덜 근본주의적인 사람이 있고요, 더 복음주의자인데 더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있고요, 자유주의자인데 조금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 스펙트럼에 이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각자 꼭지점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한쪽으로 쏠리진 않고 하나를 이렇게 쏠리면 한쪽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라도 좀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이 스펙트럼에 어느 그 사이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큰 줄기에서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나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사실은요. 네, 성경.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근본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주의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문자주의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율법주의적으로 아무래도 흘러가기 쉽고요. 그리고 현대 이렇게 법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네, 저 사탄의 뭐 이런 문화들, 사탄의 사람들 이렇게 보죠. 복음주의는요,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성경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 근본주의자이신가요? 예, 아니죠. 여러분 자유주의이신가요? 성경은 오류가 많아. 이거 다 인간이 쓴 역사적 산물이야. 이렇게 보시나요?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요. 우린 사실 어느 스펙트럼에 있긴 한데, 물론 저는 복음주의자죠.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언어를 좀 달리 사용해요. 근본주의자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다 뭐예요, 이거요? 번역본이에요.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번역엔 100% 오류가 있어요. 100%. 왜냐하면 이게 그 언어와 그 문화를 정확하게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의 갭이 너무 크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거든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오류가 많아요. 사실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던져야 될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문자주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데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좀 나중에 더 깊이 이건 다루겠지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7번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아니면 500억 년인가요? 예, 몇만 년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만 년에 흘러서 생물들이 진화한 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수능에 나왔어요. 7번째 날에 세상은 만들어졌다. 뭐 수억 년을 지나서 세상은 이렇게 진화되었다. 뭐라고 여러분 체크하시겠어요? 수능. 이거 떨어지면 서울대 못 가요. 네. 떨어지면 쓰요. 수능이면 거기 체크 그쵸? 이거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장관 후보를 이렇게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됐냐면 창조과학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문회 때 질문하죠. 당신은 그러면 신이 세상을 그렇게 7번째 날에 만들었다고 믿느냐 아니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회원 멤버였어요. 신을 했다고 했을까요? 아니 나는 신앙으로는 이렇게 믿지만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이중적인 말을 이거 쿨하지 못한 행동이기도 해요. 사실은 두 개 다 발을 담근 건데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을 밀어버린 거예요. 지금 순간요. 예. 저는 기독교는 종교의 영역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7번째 날에 만들어졌는가라고 우리 아이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를 제가 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뭐를 생각하라고요? 이 성경 쓴 저자가 있고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든
독자가 있어요. 수신자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들 보라고 쓴 게 아니에요. 모세는 300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모세가 이거 왜 썼어요? 창세기요. 진화론을 이기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7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라고 네. 하나님이 쓰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차이거든요. 자,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 영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근본주의의 경우는 옆에서 신이 불러줘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예. 이걸 무슨 영감이라고 하냐면 밑에 보시면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예. 그 사람을 온전히 통제해갖고 조정해갖고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신이 불러줬는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주의는 달라요. 유기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불러서 써준 적이 없어요. 모세가 이걸 왜 썼을까요? 성경에 이게 들어갈 줄 알고? 몰랐어요. 모세는 이게 성경에 쓰일 줄 몰랐어요. 모세가 쓴 목적은 뭐예요? 왜 썼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가 같이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나도 죽어요. 죽으면 그 다음 세대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하던 끝에 그 새로운 이제 광야에서 자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그 세대들에게 성경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거 뭔 말이에요? 그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있다는 말은 그냥 삶만 노예가 아니라 그 400년 동안 그 나라의 종교와 모든 신들을 다 섬기며 살았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노예처럼 부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이 첫 번째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너희들을 괴롭혔던 모든 신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보면 규칙이 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서로 짝을 이뤄요. 이런 것은 당시의 어떤 이 규칙을 보여주는 거죠. 배경을 만들고 채우고, 배경을 만들고 채우고. 창조의 순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오히려 생물 만들고 하늘 만들면 이상해요. 순서에 맞게끔 먼저 배경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딱 어디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곳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잘 환경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놓아주시는 분이죠. 이걸 가나안 백성들이 봤을 때 뭘로 배웠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땅은 이 창조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조성한 동상과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배경 만들고 채우고, 배경 만들고 채우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 계속 얘기 나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예, 그게 사실은 창세기에 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조의 핵심이 뭐죠?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한 인간도 뭐냐면 다시 고대 시대에는 모든 왕들은 신이었어요. 신. 특별히 이집트에 있던 파라오는 죽지도 않는 영생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무덤까지 피라미드를 만들고 영생하는 어떤 사후세계까지 다스리려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하셨다고 그러죠? 이게 되게 핵심이잖아. 안식. 쉬셨어. 왜? 이거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했을까요? 안식 어기면 죽여버려 그랬거든요. 왜?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원래 자신의 이 정체성이 뭐였어요? 과거에 노예예요. 노예에게 안식이 어디 있어요? 죽어라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는 죽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안식을 안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노예의 삶을 끊으라고 사실은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바로 창세기의 모습이에요. 만약 이거를 진화론이나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제일 마지막에 꼭 뭐가 없어야 되냐면 안식은 없어야 돼요. 안식은 사실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나잖아요. 7번째 날 다음에 뭐가 없어요? 8번째 날이 없어요. 안식은 영원해요. 이거는 의미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안식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주의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오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데는 1도 오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좀 다른 언어를 쓰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오류는 뭐예요? 과학적 오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설명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도 오류가 없다. 번역됐다 하여도 어차피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번역본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해석이에요. 자유주의는요? 성경 어떻게 볼까요? 똑같은 방법론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방법론으로 이것을 과학적이지 않아. 그러면 이 책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런 거 빼면, 말도 안 되는 기적, 신적인 이야기 다 빼면 뭐만 남아요? 윤리, 도덕.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뭐 대통령 이렇게 연사 때도 많이 성탄절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널리, 이게 사실은 다 같은 기독교임에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빨리 넘어가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키워드만 좀 볼게요. 키워드를 보면 창조과학, 근본주의 창조과학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과학이 뭘까요? 많은 교회에서 막 돌면서 카이스트 나오신 분들이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세상은 6,000년 동안 만들어졌고, 뭐 한자를 뒤집어 보면 거기에 성경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저 다 배웠어요, 저도요. 네. 그때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신기해갖고 어떻게 우리 과학이 다 틀렸네. 저 나쁜 놈들 이걸 저렇게 왜곡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창조과학이 뭐냐면 사실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성경의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도구를 뭘 사용한다고요? 과학을 써요. 그런데 아까 알다시피 과학으로 이걸 해석하면 사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본주의나 자유주의가 서로 오류에 서로 빠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쓴 저자와 수신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문학이에요. 예, 누군가에게 썼잖아요. 문맥을 파악하고 수능으로 치면 이거 과학 영역에 있지 않고요. 언어 영역에 있어요. 예, 언어 영역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는 사람은 그거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한쪽은 과학적으로 깨려고 그러고 한쪽은 아니야 과학적으로 방어하려고 그러고. 창조과학이 그래서 실제로는 기독교를 방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네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성경은 과학적인 책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이 저자들은 과학적인 관심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쓴 이유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썼던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조과학이나 자유주의는 둘 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억지를 쓰고 한쪽에서는 성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종말론적으로도 근본주의자들은 시급한 종말론을 가지죠. 그래서 근본주의에 뭐가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이단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지 않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써있지 않냐? 지금 전쟁이 저렇게 나고 있고 뭐 옛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80년대 뭐 유럽의 국가들이 통일되기 시작하고 뭐 이거 말세의 징조다, 바코드 찍으면 666이다 뭐 이런 얘기 다 막 했었잖아요. 성경을 들어가면서 그게 사실은 다 근본주의적인 해석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학문과 문화적에서 배타적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요, 신앙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래서 어려워요. 겸손하면 설명하고 대화가 되는데 아니야 넌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못 만든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단죄해버리죠. 신앙적인 믿음의 우월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주의는요. 복음주의의 장점들은 좀 살펴봤잖아요. 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살펴봤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복음주의 단점. 복음주의 단점이 뭘까요? 사회참여도 해요. 사회참여도 하는데 이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복음주의자들. 여러분들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예. 발 담궈요? 예? 발을 담궈요? 양쪽으로. 네. 아까 지난번 얘기가 좀 되게 거슬렸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세상적. 예. 세상적. 그쵸. 약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독교적인 영화도 내가 보고 욕해줄게 보러 가고, 예. 저 사람이 막 어떤 연예인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래도 음악은 좋잖아 뭐 이런 이런 어떤 입장도 가져요. 예. 어떻게든 타협하려고 해요. 약간 중간에서 좋은 거는 좋을 대로 취하고 나쁜 건 또 나쁜 대로 잘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꿔서 취하고 이런 어떤 모습도 실제로 있어요. 예. 또 단점이 뭘까요? 전도하는 네. 맞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네. 말 그대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전도에 문제가 있어요. 개인을 회심시키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는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에게만 다가가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밖에서 나가서 교회 다니라고 전도는 많이 하지만 반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나 법안이나 이웃을 괴롭히는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냥 관심 없고 저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해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중심을 둬요. 저 친구가 가난한데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그 친구에게 밥을 주기보다 가서 오늘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에 너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변혁에 있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주의는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욕했으니까. 자유주의.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아주 장점이 높아요. 근본주의는 아예 사회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저 망할 놈의 세상, 저 사탄의 세상 관심이 없어요. 끊고 살고, 복음주의는 약간 그 세상의 맛을 느끼면서 그거를 변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유주의는요, 사회를 바꾸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변혁, 뭐 법안을 바꾸고 사회를 참여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환경 문제, 뭐 우리가 아는 최근에 많이 하는 것, 뭐 페미니즘, 동성애, 그다음에 낙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해요. 예. 복음주의자들은 집단적으로 표출 안 하잖아요. 복음주의자는 사회 참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죠? 기도하죠. 맞아요. 봉사하고. 누군가 그거 하면 내가 좀 도와주지 하지 적극적으로 앞에서 뭐 이거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이거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도 앞선 근본주의자들처럼 우월성을 지니고 있어요. 도덕적 우월성. 내가 그래도 나은 사람이다. 내가 조금 더 트렌디한 최신 그런 세상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동성애 문제 사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자유주의자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화해야 됩니다. 왜? 트렌드가 그래요. 옛날 방식대로 가는 거는 올드한 거예요. 계속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것에 대한 문제 또 개개인의 어떤 생각들이 별로 거기 안 들어가요. 집단적인 문제, 집단적인 해결, 집단적으로 합의해요.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여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집에서 보면 그렇게 아내를 존중하지 않던데요. 이해되세요? 여성 운동하는데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 있는 거죠. 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예, 이런 일들이 진보주의자들의 의외로 많아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진보주의자들과 사실은 같이 또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목포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실망한 게 뭐세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안 살더라.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노동자 돕자고 말하면서 지는 막 해고하고 사람들. 네, 이게 그 진보주의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나오기도 해요. 자기가 겸손하게 나도 배우는 마음입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너보단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해요. 죄나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유주의에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한 큰 스펙트럼을 배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해해야 되냐면, 기독교 신앙은 뭘 가져야 될까요? 양쪽 극단에 있어야 될까요? 뭐가 건강한 거예요, 항상? 네. 건강한 건 뭐냐면, 오늘 폭식했으면 내일은 좀 안 먹어야죠. 절제와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한쪽에 너무 이렇게 담궜으면 반대쪽으로 빨리 좀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사람은 아무래도 건강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근본주의적인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조금 반대쪽으로, 이게 꼭 이것만 답은 아니구나,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구나 하면서 옮겨가야 되고요. 자유주의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의견에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다양성을 추구하자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던가요? 그게 저는 어이가 없어요.
다양성을 추구하자는데 획일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곡 이렇게 해야 된대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건강한 진보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복음주의자고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주의의 어떤 장점들을 잘 여러분들이 소화해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성경이죠. 네.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은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고요. 그냥 도덕적 종교로 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하면 근본주의나 자유주의로 오히려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성경은 항상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네.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아니죠. 아멘하면 너무 감사한데 진리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모습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요, 그분은 그 수신자와 저자와 수신자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미래에 몇천 년 뒤에 우리가 볼지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3000년 뒤에 너희들에게도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이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신학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